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추석 명절이라서 많은 분들이 또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못 본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추석 잘 세셨죠? 네, 얼굴들이 다 토실토실하게 달덩이같이 이렇게 보름달처럼 변화돼서 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고백하고 또 주님의 팔에 안기겠다고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친밀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오늘은 예배의 7가지 법칙 가운데 5번째 법칙인 친밀감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몇 가지 예배의 법칙들이 있었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오늘 오래간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오늘 5가지의 법칙, 이제 2가지 법칙이 남았습니다. 언젠가 저희 선배님이신 이천진 목사님께서 한영의 누구 없어라고 하는 노래로 아주 명설교를 하신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한영의 누구 없어라는 노래 아십니까? 허스키 보이스로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뭐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가수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거머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굉장히 쓸쓸한 가사입니다. 현대인들의 고독. 그래서 그 어두워진 골목길에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골목길을 향해서 공허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그 거리에 묵묵한 침묵을 느끼는 고독이죠. 가사가 이어집니다.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나는 이렇게 괴로워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고통 속에서 이렇게 긴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날 기억하는 그분들은 이 밤 편하게들 주무시고 계세요. 관심이 없어 나한테.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절규하고 있는데도 날 기억하는 분들 나에 대해 안중이 없어요. 다 잘 주무시고 계신다.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하네. 고독하고 외로운 밤은 너무 길어요. 그죠? 밤이 무서워요. 아침을 보려 하는데 그 아침은 절대 안 올 것 같아. 아침을 기다리는데 그 아침은 너무 더디게 오고 있어요. 아침을 보려 하네.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 거기 누구 없어?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 줘. 자, 이게 얼마나 처절한 부르짖음입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의 고독, 현대인들이 느끼는 처절한 나 혼자라고 하는 마음을 잘 표현한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한영의 누구 없어라는 노래에 정반대로 느낌을 주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같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할렐루야. 누구 없어요? 고독의 외침을 응답해 줄 이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주기 위해서 득달같이 달려오시는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현대인의 외로움, 친밀감이 사라진 인간관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도 다 그런 친밀감에 대한 그리움으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인간관계의 친밀감을 원해서 오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고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식구들 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외로운 사람일수록, 남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사람일수록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외침의 소리를 듣게 되냐면 오히려 더 찾는 마음, 더 간절하게 누가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제발 내 마음 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누구 없어요? 라는 외침이죠. 현대인들은 이 친밀감에 대한 갈증, 이 친밀감에 대한 목마름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로 몸이 죽어가듯이 우리의 내면도 친밀감, 보듬어주는 따뜻함이 없다면 우리의 내면도 영적 기아 상태, 감정과 정서의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결국 영과 마음이 다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가 뭡니까? 바로 이 고독과 상실감 그리고 소외감인 것이죠. 요즘에 묻지마 범죄 많이 유행하죠. 미국에서도 뭐 총기로 아무나 다 쏴 죽이고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데 괜히 사람 때리고 죽이는 이 사회가 원망스럽고 나를 고독하게 만드는 그 다른 타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감이 결국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언제 또 폭발력을 가질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친밀감에 대한 갈증을 가짜로 만족시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모조품으로 왜곡되게 친밀감을 주는 그런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차에다 칼을 갖고 다녔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괜히 또 다른 칼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문구용 칼을 갖고 다니면서 보이는 족족 제가 다 잘라버린 광고판이 있습니다. 보면 친구 하실래요? 이렇게 갖고 대화하길 원하시는 분, 뭐 그런 전화번호는 주로 5858이에요. 오빠 외로운 오빠 빨리 전화해 막 이러면서 광고가 엄청나게 비싼 전화들이죠. 친구가 필요한 분, 대화가 필요한 분 5858로 전화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게 친구가 되어줄까요? 그것이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 만남일까요? 가짜에 속는 거죠. 저도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이 넘었어요. 자, 5,000명의 친구를 제가 갖고 있다면 저는 안 고독할까요? 군중 속에 고독이 있고 페이스북으로 만나는 친구들, 교제들 그것이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카카오 스토리 하는 분들 그것이 여러분 외로움을 다 해결해 줄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진짜 친밀감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을 회복하는 그 친밀감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깨진 마음, 그 외롭고 고독한 마음을 찾아서 그것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51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라면 뭔가 중요한 걸 거예요. 특별히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과 마음은 뭐냐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살 길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라면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심령은,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좋아하느냐 하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확신하시길 축원합니다. 상한 심령이야말로 인간 내면의 실체예요. 아담 이래 모든 인류는 깨진 마음을 갖고 살면서 광야를 떠도는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다. 시편 34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상한 마음은 깨진 마음, 산산조각이 난 마음인데 우리는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아요. 왜? 우리 스스로가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상처가 치료받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서로가 으르렁거려도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비교하면서 우울증에도 시달립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아픔을 지니고 살면서 남과 가시로 서로 찌르는 관계를 맺고 살게 돼요. 우리 모두는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을 갖고 이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해서 이 교회에 온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보듬어지기를 원하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치유의 관계로 만나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만남 가운데 오히려 아픔과 가시에 찔리는 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살짝 속여놓고 살 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내게 분노할 일이 생기고 누구와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그 가시가 어느 틈엔가 모르게 다시 불쑥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찌르는 아픔과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절망적인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부패하고 거짓된 거, 마음이 제일 그렇다. 죄로 부패한 이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는데 로마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마음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상처를 치료받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항복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고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영적인 가장 큰 교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구원 얻는 것이고요,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복음 앞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에게 환부를 드러내야 되죠.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처를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를 드러내야 될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내 상처를 내어 놓아야 되는 거죠. 보여드려야 돼요.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될 것이 어딜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예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이는 자리에 반드시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반드시 임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렇게 반드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죠. 친밀감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런 만남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혹 이렇게 뭐 상견례 하신 분들 계시죠? 예. 사돈댁하고 이제 두 청춘 남녀가 연애를 했는데, 자 드디어 이제 사돈댁과의 처음 만남이 있는 날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옷부터 고르라고 난리가 나겠죠? 야, 이거 입고 나갈까 저거 입고 나갈까, 기죽으면 안 돼. 그래서 좋은 옷, 이왕이면 가장 좋은 옷으로 걸치고 나가서 사돈댁한테 기죽으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식당도 고급 식당에, 아주 깔끔한 식당, 좋은 식당을 고르겠죠. 그러고 나가서 음식 먹을 때도 어떻게 먹을까요? 먼저 한 잔 드시죠. 한 입에 넣지도 못하고 말이죠. 반쪽씩 쪼개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말이죠. 아유, 사돈어른 오늘 너무 아름답게 하고 나오셨네요. 아유, 좀 이렇게 그냥 인자하시게 생기셨고, 아유, 저 여식이 너무 부족해서 어떡하죠. 하여튼 예의같이 온갖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딱 상견례 자리에서 나와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허리띠 팍 풀러지고, 아, 죽을 뻔했네. 소화가 하나도 안 됐어. 하여튼 집에서 돼지국국 끓여갖고 다시 밥 먹어야 되겠단 말이야. 체하겠어요. 여러분, 그 상견례 자리, 그 부담스러운 자리,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밥도 안 넘어가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상견례 자리처럼 예의 갖추면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당에 나왔는데요. 나와도 되겠죠? 뭐 서로 예의 갖추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점잖게. 저희가 왜 현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뛰노는 일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좀 재롱 좀 떨어보자. 할렐루야. 점잖 떨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점잖 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게 내가 볼 때 불효자식이에요. 아버지보다 자식이 더 점잖으면 그게 불효자식이에요. 예?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늙어 보이면 그게 불효자식이에요. 아버지 앞에서는 자식이 귀염 떨고, 할렐루야, 재롱을 많이 떠시길 바랍니다. 네, 친밀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도 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한번 친하게 마음을 터보자. 이것이 현대예배의 가장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하고 좀 투구 지내자. 깔끔하게 상견례에서 한정식집에서 만나서 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삼겹살 이렇게 거먹으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상추쌈에다 가느다게 갖고 입에다 꾹꾹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서로 먹어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예배는 형식보다 사랑이 그래서 먼저인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절을 갖추기 이전에 사랑하고 예절을 갖추는 거예요. 저희가 경외감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지만, 경외감만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어진 것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외감 속에 친밀감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존경이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고백이 빠진 친밀감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고 환멸하는 껍데기 예배일 뿐인 것이에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지적하며 얘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괜히 형식 갖추고 옷 찢으면서 폼만 내지 말고 속을 찢어야 된다. 네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지 못하면, 너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옷 찢으면서 머리에 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회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분에게 마음을 찢고 나아가도 그분이 그 속마음을 다 보고, 아, 이 더러운 놈,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아, 이거 추한 마음, 이 죄, 너의 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꾸지람이 아니라 오히려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찢고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배의 핵은 친밀함이 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예배는요, 두렵고 무서운 구름에 떠있고 수염 높이 기르시고 폼나게 앉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경망죄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부르도록 그분을 소개하셨고 맺어주신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빠와 아들이 만나는 자리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통하는 분들 같으네. 뚜비두바 뚜비두바. 아빠와 아들. 딸들은 시작. 아빠와 딸들. 아빠와 아들, 아버지와 자식이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식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아버님 먼저 뜨시지요. 아들아, 네가 먼저 뜨는 게 좋겠구나. 무슨 상간마마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격식을 차리고 그렇게 예절을 차리다가 결국은 친밀감이 없어진 가족이 된다면 여러분, 그 가족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돼서는 되겠는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과 만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 나오고 계십니까? 친밀감을 느끼자는 거예요. 친밀감. 그 예배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그 친밀감을 느끼고 가면 이게 안식일이 되는데, 이 친밀감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안식일을 예배를 드려도 이게 노동이에요. 왜? 여러분, 상견례 때 나가서 밥 같이 먹으면서 그 노동하고 오신 거잖아요. 집에 오자마자 두 다리에 힘이 쭉 풀리면서 털썩 앉으시죠. 아휴, 죽을 뻔했네. 그 좋은 식당 가서 밥 먹고 왔는데 죽을 뻔하게 왜 죽을 뻔합니까? 예배 1시간 드리고 털썩 주저앉으면서 어휴, 죽을 뻔했네.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죽지 않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견디지 마세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생명이 통하지 않는 관계는 죽은 관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나의 핸드폰 목록에는 몇 개가 들어있을까 해서 제 핸드폰에 명단을 보니까 제 핸드폰에 2,500명이 명단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제가 2,500명하고 매일 하루에 문자를 주고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무 일도 못하고 그것만 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2,500명 중에 1년에 한 번도 연락 안 하는 번호가 제가 볼 때는 90% 정도 이상 될 거예요. 저와 가깝게 전화통화를 한 번이라도 하고 문자라도 한 번 오고 가는 관계는 제가 볼 때 100명 미만. 그 중에서 거의 매일 문자나 통화를 주고받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10명이나 2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저장된 입력 번호들은 어떤 걸까요? 그냥 아쉬워서 남겨둔 번호도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상 언젠가 한번 연락하겠지. 그리고 한 번도 연락 안 하는, 옛날 건축할 때 막 건축할 때 그런 이런 사람들까지 다 거기 있어요. 자, 제 번호에 저장이 돼 있는 이름이지만 그 이름들은 어떤 이름이냐면 저에게 있어서의 죽은 관계입니다. 왜?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걸까요? 그것은 생명이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가 나를 치유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죠. 마르다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으로 예배를 채워라. 따라합시다. 진정한 친밀감으로 예배를 채우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질문할 분이 있을까요? 그럼 목사님, 전 하나님하고 좀 많이 안 친한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하고 좀 친해진 다음에 예배 오겠습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친밀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예배를 드림으로 친밀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테니스 레슨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저에게 테니스 레슨을 해주시던 선배님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샷을 가리키면서 이쪽으로 주고 저쪽으로 공 주고 막 이쪽 저쪽 계속 뛰어다니게 했는데 정말 5분도 못 쫓아다니고 제가 다리가 풀려갖고 못 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체력이 너무 저질 체력이라 테니스를 치기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러닝도 좀 하고 운동을 더 해서 테니스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체력을 보강한 다음에 와서 레슨 받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선배님께서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말을 해주셨어요.
네가 테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운동할 필요가 없다. 테니스를 함으로 네가 테니스를 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따로 운동할 필요 없다. 이게 운동이다. 이게 운동이다. 먼저 갖추고 예배 나올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하고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잘못 전도할 때도 있어요. 다 끊고 나와 교회. 그때 이거 하려면 교회 나오지 마. 이게 아닌 거죠. 왜? 교회 나와야 그게 끊어져요. 할렐루야. 교회 나와야 그게 고쳐져요. 그따위로 하려면 교회도 나오지 마. 그러는 버릇 갖고 무슨 교회를 나와. 그런 것도 못 끊고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그러면서 무슨 교회를 나와. 그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야 그게 끊어진다니까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생겨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변화를 한 다음에 교회 나오라 그러니 이게 잘못된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난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야 예배를 드려야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없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여러분의 예배의 질적 내용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돌아가는 마음속에 공허하고 빈 마음이 들고 뭔가 텅 빈 마음처럼 어휴 오늘도 예배 간신 하나 드렸네 하고 돌아간다면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하고 만나고 돌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왜? 만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냥 공전하다가 빈 얘기하다가 서로 중심이 얘기를 못하고 그냥 날씨 얘기만 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만남은 공허한 만남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길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먼저 친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분이 손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그분이 손에다 뭘 담아갖고 내게 선물을 주시기를, 그 손으로 내 대적과 같이 막 맞싸워 싸워 주시기를, 그 손으로 나를 도닥여 주시기를, 위로해 주시기를 손을 바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손을 바라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할 게 뭐냐면 뭘 구해요?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친해지라는 거예요. 마치 친구를 만날 때 정말 친한 친구라면 어떤 만남일까요? 친한 친구가 전화 옵니다. 야 만나자. 왜? 그러면 진짜 친한 친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얼굴 한번 보자야 아마. 밥 한번 같이 먹지 뭐. 밥 한번 보고 얼굴 같이 하고서 얘기를 계속해도 계속 시덥잖은 얘기만 합니다. 내용이 없어. 목적이 없어. 그게 친한 친구예요. 할렐루야. 10년 만에 친구가 전화 옵니다. 밥 먹자고 그래요. 두려움이 닥칩니다. 이게 뭐가 전화 왔을까? 이게 왜 만나고 저럴까? 밥 한번 같이 먹자. 그 밥이 쥐약이 될지 독약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야 밥 같이 먹지 말고 그냥 뭐 차나 간단하게 하자. 괜히 그 밥 얻어먹었다가 무슨 꼴을 당할까 겁나는 거예요. 안 친한 사람은 가끔씩 그렇게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갑자기 새벽 기도하면 불안할까요? 평상시에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하던 성도 갑자기 새벽에 나왔어.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가슴이 벌려 뛰는 거야. 뭔 부탁을 하려고 저기 왔나. 평상시에 친해오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놀래키지 마시고 그냥 한번 얼굴 보러 왔어요. 친하니까. 사랑하는 효성전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손이 능력이 아니라 얼굴이 능력이다. 민수기에서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해주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선언문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제사장이 백성에게 빌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노라. 이거와 가장 반대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봤어요. 시편 13편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심상치 않죠. 벌써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도 안 만나주세요. 이거 나한테 얼굴 숨기실 거예요? 이제 얼굴 안 볼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깨진 상태, 나를 버리신 하나님을 느끼는 그 상태가 바로 얼굴을 못 보는 상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분이 감지돼야 되는 거죠. 자신과 세상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골방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제가 실패했다는 것은 곧 믿음 생활을 전부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으면 믿음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우리가 아까 찬양 많이 불렀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분의 친절한 팔에, 그분의 친절한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하고 참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밀함을 내가 더 가슴 깊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친절한 팔에 나를 안아주시고 나도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친밀한 관계를 주님 끊지 말아주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께서 돌보시고 우리들의 하나님 빈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끌어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 우리들 하는 눈물 어린 그 심정까지도 주님 받으시고 주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친구가 되길 원하고 주님이 또한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음을 2절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빌고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니 하시며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은 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내 가까이 계셔서 자식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사시며 너는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서로가 거하는 친밀함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바라며 세상으로 힘차게 한 발 내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